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자라가고 또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확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냥 전쟁 이야기로 자꾸만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전쟁인가? 아니, 예전에 우리가 한국 전쟁이 있을 그런 당시에야 사람들이 워낙 무식하고 또 악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지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7, 80년 전 그때의 세상하고 지금 세상, 지금은 온 지구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온 인류가 지금 한 나라, 그냥 한 식구가 되어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화기만 탁 들고 카톡만 탁 쳐도 여기에서 한국 말할 것도 없고 저 러시아 말할 것도 없고 북극과 남극까지 카톡에서 그냥 사진, 음성 다 들리는 세상입니다. 뭔가 좀 다른 세상 아니에요? 옛날에 서로 그냥 죽이겠다고 살리겠다고 그냥 총칼을 들고서 방패를 들고서 말을 타고서 칼로 사람들의 목을 베면서 전쟁했던 그런 때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고, 아니 또 올림픽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식구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이러면서 서로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막 전쟁을 하겠다고 말이지. 그래도 이 세상에 무슨 조그마한 나라가 자기들끼리 도닥도닥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큰 나라가 서로 싸우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편 저 편 나눠져 가지고 지금 세상의 전쟁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께서 봐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이미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줘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는 그때에도 쉬지 않고, 우리 주님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러시는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마귀는 잠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삼킬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빼앗아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주일마다, 아니 매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주께 보이겠어요? 무엇으로 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쫙 펼쳐 보일 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고요, 구세군 교회의 병사라고요, 내가 무슨 사관이라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는 아주 의롭고 광명한 천사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래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눈을 번연히 뜨고 고백한다는 말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 눈을 번연히 뜨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생명길로 나가지 못하고 멸망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기쁨과 감격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 마귀는 새처럼 날아와서, 뱀처럼 다가와서 내게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세요.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뭔가 오사관이 이런 말도 했고 저런 말도 했고 세상의 성경 아예 한 장도 빠짐없이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내게 남아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속는 것이에요.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해요. 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사무치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막 넘치는데,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주님인데 너는 왜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바울이 그걸 깨닫고 즉시로 돌아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 사울이 그 순간 변화돼, 깨닫는 순간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어야죠.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매주마다 주님이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랬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주님께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길가밭이 됩니까? 왜 우리가 돌짝밭이 됩니까? 왜 우리가 가시떨기밭이 됩니까? 그게 뭐지요? 길가밭도 돌짝밭도 가시떨기밭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도 답답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그렇죠?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우리는 죽었대요. 허물과 죄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한 것들, 그 인생들, 그게 다 허물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 길로 와야 한다, 내게로 와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주님이 화살을 탁 가지고 관역에다가 탁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탁 박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면서 우리를요, 죽었던 우리를, 시신이 되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어. 그래가지고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하늘나라 천성을 향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화살을 쏘셨단 말이지. 근데 이 화살이 어때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이것이 그냥 휘 가더니 딴 엉뚱한 데로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죄라 그래요. 예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죽지 못해 살던 부부시간도 한 사람이 시신이 되면 단 하루도 그와 함께 한 방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무시무시해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저 같으면 우리 정상환님이 돌아가셔도 저는 변함없이 영원토록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신이 되면 어떻습니까? 진토가 되면 어떻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안 그렇대요. 글쎄 참 희한하죠. 어째 그럴까? 그런데 정말 그렇대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미 죽은 시신인데, 소망 없는 시신인데 소망 없어. 갖다 버릴 것밖에 없어. 그런데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대. 다시 살리셨대.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있어도 모든 건 끝났어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날 살리셨다는데, 아니 이미 죽었던 나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다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랑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서로 품어주며 서로 높여드리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렇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그 마귀를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영이 될 때, 그것은 바로 마귀를 따르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는 몰라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감동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떤 상황,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 좋은 목사님들, 그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리더들이 모여도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교회, 어떤 모임, 어떤 사람일지라도 언제나 그래요.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옳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의 영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의 영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그 마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 그런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항상 그것이 있죠. 육체에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행하는 것도,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는가.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저도 늘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것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싶으면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세요 하는 그 마음 모두가 다 하나님, 그저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서 죽음의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너무너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모읍니까? 그죠? 근데도 묵묵히 주여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어떠한 경우이든지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순종하여 나갔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환경,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마음으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이것은 원망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무언가 바뀌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무언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60만 명 가운데서 단 2명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이 옳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말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래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시신이 되었던 우리를 사랑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있는 곳까지 와서 내가 겪는 모든 아픔, 모든 억울함, 모든 고통, 모든 것 다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셨어. 이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도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고 싶다. 그죠? 그게 뭐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할 것, 원망할 것,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뭘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닙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00%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내 마음에 알면
이 세상에 어떤 원수, 어떤 뱀의 관계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렇게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새 생명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래요. 그저 우리를 살려내신 것으로 끝이 아니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난 예수 믿어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만약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리셨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왜 그 큰 은혜를 베푸셨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주님은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또한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지, 그게 소중해요. 주님은 언제나 그러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선한 행실로, 그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맛을 잃은 소금이냐? 너희가 맛을 잃은 소금이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과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한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뭘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생각대로 마시고 나의 판단과 나의 고집과 나의 가치관과 이 세상 풍속을 따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했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질 못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너무 죄송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주님 앞에 왜 주님 나는 주님을 이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는 한 겁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 주었는데 나는 내 마음 한 모퉁이도 주님께 드리지 못해요. 언제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욕심, 이걸 위해서 사실은 살아갔거든요. 뭐 여러분들 볼 것도 없고 저 자신만 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속에도 사도 바울이 처음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 감격처럼 우리 가운데도 심어지면 좋겠어. 우리의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또다시 듣지 않으면 10중 8구 100중 99구는 말씀을 잃어버려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빼앗겨버리면, 잃어버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속는 자예요. 헛된 자예요. 가장 바보 같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없어요.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산다고 나와가지고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마귀의 저주 가운데 우리는 그 속에 종이 되어 살다가 결국에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서 이 좋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볼 수 있는 이때 이 말씀 다 도둑 맞아버리고 내 속에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만 가득 들어차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도 악하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도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과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입술로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영원히 마귀가 있을 지옥에 던져지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의 이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한 이렇게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귀한 긍휼과 귀한 사랑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 속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는 참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고, 여러분 또다시 이제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새로워져야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로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믿음 지키고 이 믿음 마음에 간직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주님이 죽은 나를 살리시는 기적이 주님 나도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십시다. 주여